황제가 부른 거예요. 황제 앞에 딱 가니까 황제가 화가 좀 덜 풀린 그런 표정으로 화공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살 길을 하나 주겠다. 네가 뭐 붓을 떨어뜨려 가지고 떨어진 붓이 뭐 배꼽 옆에 점이 찍혔다고 하는데, 그래? 그러면 네 말을 증명할 방법이 있다. 내가 간밤에 꿈을 꿔서 누구를 만났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그려봐라. 그걸 어떻게 그려? 그걸 죽이든가. 꿈에 누굴 만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내가 간밤에 이상한 꿈을 꾸고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려봐라. 화공이 죽이려면 그냥 죽이지, 핑계를 대고 나를 죽이려는 애들 보구나. 고민하다가 에라이 모르겠다고 누구를 그렸을까요? 화공이 관세음보살 부르다가 꿈속에서 만난 얼굴이 몇 개 있는 11개 있는 그 사람의 얼굴에 딱 그리고 황제한테 딱 올리는 순간 황제가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네 말이 참이구나. 반갑죠 여러분? 예, 마이크가 너무 차가워요. 예, 마이크가 엄청 차가운데 밖에 엄청 추워요. 그죠? 이렇게 추운데도 우리 법당이 꽉 찰 정도로 많은 불자님들이 모이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디다? 법륜사예요. 용인에 있는 문수산 법륜사. 오늘 또 소나무 또 공개 녹화가 있는 날입니다. 만나서 반갑죠? 예. 제가 용인을 정말 좋아해요. 용인을 엄청 좋아해요. 우리 엄마 고향이 용인이에요. 네? 용인이고, 근데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저희 아버지 고향이 충북 진천이세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살아서는 진천이요, 죽어서는 용인이다. 그 사이에서 제가 났어요. 그래서 이것도 인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인에서 여러분들 또 이 아름다운 도량, 정말 이 수승한 도량, 문순산 법륜사에서 여러분 만났는데, 제가 법륜사에 처음 와봐요. 처음 와보는데 이제 법륜사에 오기 전에 제가 또 한번 검색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사진에 이제 다 이렇게 법륜사의 전경이 뜨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도량이 참 좋다. 이렇게 부처님 불상도 너무나 상호가 원만하시고 도량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촬영팀하고 같이 PD님하고 차를 타고 법륜사 도량 안을 들어오는데 더 깜짝 놀랐어요. 뭐든지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는 실물이 나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실물이 낫죠? 예. 여기서 아니라고 하면 우리 관계 어색해지는 거예요. 예? 야, 영상이 낫다. 야, 이래버리면 저 오늘 그냥 뭐 법문이고 뭐고 엎어버리는 수가 있는데, 자, 이제 법륜사에서 이 실제의 또 우리 도량의 모습을 보니까, 야, 어쩜 이렇게 도량이 참 좋을까. 정말 도량이 시원하고 가슴이 뻥 뚫릴 만큼 시원하면서도 힘이 넘치죠. 그리고 시원하고 힘이 넘치면서 정말 도량이 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량이 보통 도량이 아니에요. 정말 이 법륜사가 보통 도량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 법륜사가 창건되어진 그런 아주 재밌는 가피 이야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 이 법륜사를 창건하신 창건주 스님께서 무화당 상륜 큰 스님이세요. 무화당 상륜 큰 스님이라는 분께서 이 도량을 창건을 하셨는데, 그 연역을 보니까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이 불사가 진행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장 10년의 대작 불사예요. 근데 이 도량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냐? 무화당 상륜 스님께서 오래전에 저 승가사라는 사찰, 삼각산 승가사라는 사찰에 제일선언이라는 선언이 있대요. 알고 계시나요? 예, 그 제일선언이라는 그 선방에서 이렇게 좌선하고 계시는데 호련히 비몽사몽에 생생한
환한 영상이 펼쳐지더래요. 빽빽한 나무가 가득한 숲에 한 마리 용이 솟구치는데, 용도 청룡. 무슨 용? 청룡. 그래서 열차도 무슨 열차라고 있었어요? 청룡 열차라고 있었잖아요. 그만큼 청룡이 아주 대단한 용이에요. 그 청룡이 입에서 물을 내뿜으면서 청룡이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생생한 영상을 보시는데, 그 용이 하늘로 솟구치고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나셨다?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셨대요. 여러분, 관세음보살 본 적 있어요? 분위기 갑자기 이상해지는데요? 네. 자, 관세음보살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그대가 이곳에서 저를 불사를 해서 이곳에서 살아라 라고 관세음보살님께서 그렇게 이제 수기를 내려주셨다고 합니다. 그 비몽사몽의 그런 생생한 영상을 보고 나서 이게 뭔가, 이게 도대체 무슨 도리인가, 이러한 마음을 품고 계실 때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한 도량이 바로 어느 도량이다? 바로 이 문수삼 법륜사, 지금 이 터를 발견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제일 선원에서 봤던 하늘의 푸른 용, 청룡이 물을 뿜으면서 솟구치고 관세음보살님께서 나타나셔서 이곳에 절을 짓고 이곳에서 살아라, 그대여 이곳에서 살아라 라고 했던 그 땅, 그 숲을 바로 이 용인의 문수삼 법륜사에서 바로 그때 보았던 그 자리를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곳에서 발견하시게 된 겁니다. 정말 보통 도량이 아니죠?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 들었으면 뻥치고 있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스스로도 기도하고 염불하고 보고 듣고 체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정말 믿어요? 예. 부처님의 가피,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화당 상륜 스님의 그 행적들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디 우리 불교계 언론, 신문에서 인터뷰하시던 오래전 그런 자료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이곳에 오셔서 여기가 관세음보살님께서 맺어주신 내 시절 인연이 있는 이 도량이다. 내가 이번 생 안 태어났다 셈치고 내가 이곳에 도량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이 도량에 오셨는데 정말 너무나 막막하셨대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뭘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셨을 때 오로지 믿을 건 뭐밖에 없었다? 부처님, 그리고 관세음보살님. 마음에 이런 확신이 있으셨대요. 전 이 이야기가 그렇게 가슴에 찡하더라고요. 관세음보살님이 맺어주신, 관세음보살님께서 인도해 주신 도량인데 나를 안 도와주시겠느냐? 설마 나를 안 도와주시겠느냐? 분명히 부처님이 관세음보살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오직 기도하셨대요. 기도하고 오직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이 도량을 이렇게 크게 일구시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늘 불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도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힘든 일이 생길 때도 있는데, 좋을 때에도 우리 불자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공덕을 닦아야 되지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막막할 때가, 그때가 바로 진짜 뭐 할 때다? 기도할 때다. 그때가 부처님께 의지할 때다 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제가 여러 절에 다니고 여러 사찰에서 강의도 하고 법문도 하고
또 여러 선배 스님, 어른 스님들과 차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을 때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드려요. 스님 어떻게 이렇게 큰 불사를 이루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큰 대작불사를 이루셨습니까? 할 때마다 늘 한결같이 빠지지 않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많이 하셨다? 기도를 많이 하셨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부처님의 힘으로, 부처님이 도우셨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자주 듣습니다. 한결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막막할 때 의지할 것이 뭐밖에 없더라? 기도밖에 없더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하시구나 라는 것을 수없이 느끼고 되뇌이게 됩니다. 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이루어진 이 문수산, 이 법륜사에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 오늘 이 관세음보살님 가피와 이렇게 인연이 있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옛날 옛적에 있었던 일이래요. 중국 당나라 시대 때 어느 유명한 화공이 있었대요. 그림을 그리는 화공이 있었는데 어느 날 황제가 부르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황제가 내가 제일 아끼는 나의 비가 있는데, 내가 아끼는 옆에서 사랑하는 나의 비가 있는데, 나의 이 비를 지금 아주 생생하게 그림을 그려서 내가 평생 내가 이렇게 보관하고 싶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그녀를 아주 그림을 잘 좀 그려다오라고 이제 황제가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아끼는 비를 앞에 놓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당해서 화공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대요. 얼굴도 그리고 몸도 그리고 코도 그리고 입도 그리고 마지막에 눈까지, 우리가 활용 정점이라고 하잖아요. 마지막에 눈동자까지 딱 찍어가지고 한 편의 이제 그림을 완성을 했는데, 그때 다 그려놓고 잘 그려졌나 살피는 와중에 그만 붓을 뚝 떨어뜨려 버렸대요. 근데 아이고, 그 붓이 뚝 떨어지면서 뭐든지 재수가 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잖아요. 그 붓이 그 비의 초상화에 그림에 배꼽 옆에 똑 하고 점을 하나 찍고 떨어졌대요. 어디 옆에? 배꼽 옆에. 또 왜 거기에 묻어? 그래서 야야 이거 어떡하냐? 야야 이거 침도 한번 발라보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 내일까지 올리기로 했는데 이거 어떡하냐 하다가 에라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그 그림을 황제에게 진상을 합니다. 황제가 딱 그림을 보면서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생생하게 그렸냐. 참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흡족하면서 딱 보는데 원래 어디에 점이 찍혀 있어요? 배꼽에 점이 똑 찍혀 있는 거잖아요. 황제가 얼굴이 굳어지더니 너 일로 와봐. 너 했어 안 했어? 야,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 사랑하는 비에 배꼽 옆에 점이 있는 거는 나만 알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알고 여기다 점을 찍었냐 이래 버리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너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어떻게 그녀의 배꼽 옆에 점 있는 걸 알고 이렇게 정확하게 찍냐? 화공이 달달달달달 떨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황제씨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에 다 그려놓고 붓을 떨구었는데, 붓을 그만 떨어뜨렸는데 붓이 떨어지면서 그 붓끝이 배꼽 옆에 점 하나를 톡 찍고 떨어져 버렸습니다. 억울합니다 하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기 힘들잖아요. 붓이 떨어진데 어떻게 배꼽 옆에 딱 하고 점 하나를 찍고 떨어지냐고요. 황제가 대노해가지고 크게 화가 나가지고 노하여 황제가 저놈의 목을 쳐라 하는데 옆에 이제 신하들이 말리는 거예요. 황제시여, 저 화공은 평상시에 인품도 훌륭하고 정직한 사람인데 무언가 곡절이 있을 겁니다. 잠시 형을 멈추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황제가
씩씩거리는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제 그 화공을 감옥에 가뒀는데, 화공이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인가, 이게 무슨 꼴인가,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하다가 믿을 건 뭐밖에 없어요? 부처님밖에 없어요.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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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연불하고 연불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깐 살짝 잠이 들었는데, 그때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는데 그 비몽사몽 꿈속에서도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11개가 있더래요. 얼굴이 몇 개가 있더라? 11개가 있더래요. 11개의 얼굴을 가진 그 사람이 얼굴이 11개가 있는 거예요. 그대여 걱정하지 마시오. 걱정하지 마시오. 나만 믿으시오 하면서 꿈에서 싹 깨어났어요. 이게 무슨 꿈인가, 이게 무슨 꿈인가 하고 있는데 아침에 황제가 부른 거예요. 황제 앞에 딱 가니까 황제가 화가 좀 덜 풀린 그런 표정으로 화공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살 길을 하나 주겠다. 네가 뭐 붓을 떨어뜨려가지고 떨어진 붓이 뭐 배꼽 옆에 점이 찍혔다고 하는데, 그래? 그러면 네 말을 증명할 방법이 있다. 내가 간밤에 꿈을 꿔서 누구를 만났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그려봐라. 그걸 어떻게 그려? 그걸 죽이든가. 꿈에 누굴 만났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내가 간밤에 이상한 꿈을 꾸고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려봐라. 화공이 죽이려면 그냥 죽이지, 핑계를 대고 나를 죽이려는 애다 보구나. 고민하다가 에라이 모르겠다고 누구를 그렸을까요? 화공이 관세음보살 부르다가 꿈속에서 만난 얼굴이 몇 개 있는? 11개 있는 그 사람의 얼굴에 딱 그리고 황제한테 딱 올리는 순간 황제가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네 말이 참이구나, 네 말이 참이구나, 내가 꿈속에서 봤던 그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 화공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 얼굴 11개 가진 그 꿈속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근데 어떤 관세음보살? 바로 그 유명하신 11명 관세음보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황제가 이제 미안하잖아요. 야 이거 미안하다. 인생사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 아니냐? 네가 원하는 소원 하나 들어주겠다 하면 뭐 우리 소원 빌 거 많잖아요. 뭐도 필요하고 뭐도 해주면 좋겠고 뭐도 해주면 좋겠는데 화공이 정내미가 다 떨어진 거예요. 화공이 뭐라고 하느냐? 당나라 사람이잖아요. 저 바다 건너 신라 땅에 그 신라라는 곳이 불법, 부처님의 법을 잘 믿고 있다는데 그 나라로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황제에게 청을 해서 이제 신라 땅으로 오게 되고, 그렇게 신라 땅에 와서 그 중생사라는 절에 관세음보살 모습을 조성하게 되었으니 그분이 바로 중생사 관세음보살님의 그런 설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 이런 옛날 옛적 이야기들을 들으면 다 무슨 불교 설화인가 보다, 뭐 전설의 고향인가 보다, 이야기 속으로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 불보살의 가피가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이런 이야기를 저는 100% 믿습니다. 왜냐? 뜬금없이 박수 타임이 또 고맙습니다. 자, 왜냐? 제 스스로 체험하고 보고 듣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불자님들이 생생하게 경험하신 가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제가 이 소나무를 진행하면서 불교TV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를 진행한 지 7, 8년이 돼요. 이제 7년이 넘어가서 8년 차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불자님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이, 제가 원래도 불심은 있었지만, 원래 불심이 있으니까 머리 깎고 출가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소나무를 진행하면서 내 불심이 더욱 깊어진 걸 느껴진다. 왜냐? 제가 법문 준비를 하면서 수많은 큰 스님들의 이야기, 어른 스님, 선배 스님들의 이야기, 우리 실제로 지금 살아계시는 불자님들의 그런 생생한 가피 이야기들을, 법문 소재들을 제가 하나하나 모으고 수집하면서 옛날 옛적 이야기로만 알고 있던 그 불보살의 가피가 현재 진행형이구나. 지금도 생생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구나. 기도의 힘은 분명히 있고 불보살의 가피는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수도 없이 그렇게 소름 끼치는 정도로, 온몸에 닭살이 돋을 정도로 그런 생생한 불보살님의 가피 이야기를 만나면서 부처님의 그 위대하신 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생생하게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소나무를 진행하며 불심이 더 깊어진 걸 제가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얘기예요. 10여 년 전쯤에 어느 아주 불심이 깊으신 보살님이 계셨어요. 불심 깊은 중년의 보살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우연히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께서 저한테 문득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스님, 제가 너무나 큰 고난이 닥쳤는데 정말 힘들고 괴롭습니다. 정말 큰 고난이 닥쳤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고안경이라는 경전에 꽂혀 있을 때였어요. 고안경이라고 아세요? 예, 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옛날 옛적에 중국 땅에 송경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명을 써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혀서 그 다음날 사형을 당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간절하게 이제 관세음보살 간절하게 연불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셔서 아주 짧은 경 하나를 가르쳐 주면서 이 경을 1000번을 채우면, 1000번을 채우면 그대가 살아날 수 있으리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꿈에서 깬 뒤에 그 짧은 경을 사형 집행 그 직전까지 1000번을 가까스로 채웠대요. 그때 망나니가 칼을 휘두려서 송경덕의 목을 쳤는데 목이 잘렸다 안 잘렸다? 안 잘렸대요. 하도 희한해서 3번을 쳤는데도 잘렸다 안 잘렸다? 안 잘렸대요. 여러분 집에 가서 실험해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야기는 이야기예요. 황제가 놀래서 3번 칼을 내리쳤는데도 목이 안 잘랐으니 이거는 그대에게 더 이상 형을 집행할 수가 없겠구나. 그대를 사면토로 하겠다. 그래서 죽다 살아난 송경덕이 가까스로 집에 와서 집에 모셔놓은 관세음보살님한테 인사하고 딱 봤는데 깜짝 놀랐대요. 왜냐? 그 3번의 칼자국이 어디에 나 있더라? 집에 모셔놓은 관세음보살 목에 3번의 칼자국이 나 있더라 해서 그때부터 전해진 꿈속에서 관세음보살님께 받은 그 경을 고안경이라고도 부르고, 그 고안경을 이렇게 요약한 걸 몽수경이라고 불러요. 꿈몽자에다 받을 수, 꿈에서 받은 경이다. 제가 그때 고안경에 꽂혔어요. 그래서 그 보살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보살님 직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직장이 없습니다. 그냥 집에만 계십니까? 예, 집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열흘 동안, 그러니까 열흘 동안 나 죽었다 생각하고 열흘 동안 하루에 고안경 하루에 1000번씩 10,000번을 채우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루에 고안경을 1000번씩 읽어서 열흘 동안 몇 번을 채우십시오? 10,000번을 채우십시오. 하고 그분에게 기도 숙제를 드렸는데 며칠 후에 만났어요. 하루에 3-4시간만 주무셨대요. 그 1000번 채우는데 힘들어요. 하루에 3-4시간만 채우고
밥도 거의 하루에 한 끼 먹다시피 하면서 10,000번을 일주일 만에 다 채웠대요. 일주일 만에 다 채웠는데 며칠 후에 그분 말씀이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왜요, 보살님? 효험을 보셨습니까? 나도 궁금하잖아요. 효험을 보셨습니까? 했더니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고비를 극적으로 잘 극복을 했대요. 정말 스스로 생각해도 신기할 정도로 그 힘든 그 고비를 아주 무사히 잘 넘겼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놀라운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께. 이게 약 10여 년 전쯤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이제 나중에 해주신 얘기인데 실은 그때 기도하면서 생생한 꿈을 하나 꿨대요. 기도를 끝말 때쯤에. 그분이 고환경 이제 거의 끝날 때쯤에 생생한 꿈을 꿨는데 아주 드넓은 벌판에서 뻥 뚫린 화장실에서 이렇게 용변을 보셨대요. 뻥 뚫린 들판에서 그렇게 뻥 뚫린, 사방이 뻥 뚫린 이 화장실에서 이렇게 용변을 보셨는데 제가 늘 소나무에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거 다 큰 스님들이 해주신 얘기예요. 경전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할 때 대소변을 시원하게 싸거나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은 업장이 소멸하고 있다는 꿈이래요. 여기서도 그런 꿈 꾸신 분들 많죠. 예, 그렇다고 뭐 어디 자랑할 필요는 없고 속으로만 흐뭇 이렇게 업장 소멸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또 어디 자랑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데 그때 이렇게 일을 다 보고 나는데 저 멀리서 누가 이렇게 다가오더래요. 가까이 오는데 굉장히 신령스러워 보이는, 범상치 않고 신령스러워 보이는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오시더니 할아버지께서 뭘 이렇게 주시더래요. 받아 하면서 주시더래요. 좀 기다려야 돼. 좀 기다려야 돼. 받아 하면서 딱 받았는데 통장이더래요. 좋은 거예요. 그날 그런 꿈을 꿨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반드시 무엇을 사라? 로또. 그놈의 로또. 예. 그런데 딱 통장을 받았는데 열어보니까 아직 만기까지 몇 년이 남아있는 적금 통장이더래요. 거기에 뭐 2000 몇 년 하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만기일이 몇 년 남아있는 그 적금 통장이 다 주더래요. 좀 기다려야 돼 하면서 통장에 딱 받으면서 예 하고 보고 만기 그 날짜를 확인한 뒤에 꿈에서 딱 깼대요. 자, 눈치채셨죠? 그리고 몇 년 전에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10년 전에 제 고환경 기도하라고 했을 때 이 꿈을 꾸셨는데 뭔가 명확하지 않아서 저한테 얘기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몇 년 후에 다시 만났을 때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은 그런 꿈을 꿨었는데 마음에 항상 품고 있었던 바라던 바가 있었는데 꿈에서 받았던 그 적금 통장 만기일 그 해가 넘어가고 나서 원하는 소원을 성취했다 안 했다? 원하는 소원을 성취했습니다 스님이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나도 오늘부터 고환경 기도해야지. 예? 자, 그리고 불심이 참 깊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막 바쁘다는 핑계로 그 뒤로 한 몇 년 동안 만나 뵙지는 못하고 있는데 워낙 불심이 깊은 분이라서 지금도 어디 사찰에서 열심히 아마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이런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보고 듣고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불자님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그때가 뭐 할 때다? 기도할 때다. 그 보살님도 10여 년 전에 우연히 저를 그 사찰 앞마당에서 마주쳤을 때 스님, 제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고난에 닥쳤습니다. 제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저는
그때 고환경에 꽂혀 있어서 고환경 기도하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금강경에 꽂혔으면 금강경 하세요. 법화경 기도하고 있었으면 법화경 하세요.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그러니 무슨 기도가 더 좋아요? 라는 거에 집착하지 말고 간절하게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어느 젊은 여성 불자가 있었어요. 나이가 젊은 이 불자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이제 찾아와서 당신의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이야기들을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괴롭대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가만히 다 듣고 나서 그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평상시에 제 소나무 팬이고 제 법문을 많이 들었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기에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제 법문에서 이야기했지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누누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다 인연법이고 그 인연법의 흐름 속에서 펼쳐지는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이다. 결국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보살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스님, 힘들어요 할 그 시간에 차라리 염불을 한번 더 하십시오 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불보살님이 누굽니까? 하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하셔서 오늘부터 오직 관세음보살을 염불하십시오 하면서 그분에게 제가 그 손가락에 끼고 하나씩 누를 때마다 숫자가 올라가는 개수기가 있어요. 보신 적 있죠? 다행히 뭐 없으면 못 준데 남는 게 하나 있었어요. 남는 게 있길래 야 가져가 뭐 이러면 이렇게 개수기 하나 딱 주면서 보살님 이거 선물로 드릴 테니까 하루에 1000번도 좋고 3000번도 좋고 5000번도 좋으니까 하루에 10,000번을 채운다는 마음으로 언젠가는 하루에 10,000번을 채운다는 마음으로 이 개수기를 누르면서 오직 관세음보살을 부르십시오. 오직 관세음보살을 부르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개수기를 선물로 주면서 그렇게 제가 기도의 숙제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보살님이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계속 그렇게 관세음보살을 염불했대요. 염불했는데 뭐 이게 염불을 해도 전혀 효과가 없더래요. 근데 그게 맞아요. 여러분 기도하자마자 바로 효과 보면 이 세상에 힘들고 괴로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내가 지은 업보가 많고 두꺼울수록 오래오래 꾸준히 닦아야 된다. 여러분 지금 엄청 춥죠?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저도 지금 마이크가 엄청 차가워요. 그래서 지금 속으로 관세음보살 예?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이 추운 날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그 보살님이 관세음보살 연불하다가 아무 소용 없구나. 백날 관세음보살 연불해도 이 괴로움이 가시질 않는구나 하다가 바로 오늘같이 추운 날 심하게 몸살에 걸렸대요. 그래서 너무 몸이 춥고 너무나 온몸이 욱신욱신 아파가지고 어쩌면 코로나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약을 먹고 장판을 뜨겁게 틀어놓고 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덜 떨면서 아프다 하는데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들더래요. 그 순간 역시 믿을 건 뭐밖에 없어요? 관세음보살.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의지할 건 관세음보살밖에 없더라. 너무 괴로워서 누운 채 관세음보살님 제발 살려주세요. 관세음보살 하다가 살짝 잠들려고 했을 때 누워있는 자기를 누가 등 뒤에서
싹 안아주는 느낌이 들더래요. 누가 싹 정말 엄마의 품과 같이 포근하게 싹 안아주면서 귀에서 생생하게 괜찮아, 괜찮아, 내가 있단다 하면서 등 뒤에 누가 따뜻하게 안아주는 느낌이 들면서 그때 잠에 딱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봤더니 손끝에서 발끝까지 아픈 곳이 하나도 없이 몸이 상쾌하더랍니다. 그게 가피예요. 그때 눈물이 주르륵 나면서 부처님 가피가 정말 있구나.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귀에다 괜찮다, 내가 있단다 라고 속삭여 주듯이 분명히 보이지 않는 그 부처님의 관세음보살님의 힘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그날 엉엉 우셨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저에게 전해주셨을 때 정말 관세음보살님의 불보살의 가피는 있구나. 그래서 늘 불자님께 말씀드리는 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바로 그때 힘들다, 괴롭다, 답답하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차라리 무엇을 한번 더 해라? 염불을 한번 더 해라 라고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그래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요. 그게 업장소멸입니다.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그 업보들이 그 얼마나 많단 말인가. 그걸 염불 몇 번 하고 기도 몇 번 해서 그것을 다 소멸하겠다는 그 마음이 그게 바로 어리석은 중생의 마음이에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꾸준히 닦아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불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관세음보살님의 이 가피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떤 불자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스님,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정말 부처님의 가피를 생생하게 체험을 했지만 정말 부처님의 가피를 생생하게 체험은 했지만 그래도 살아가면서 자꾸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일체계고 모두게 괴롭고 일체 이 모든 현상, 이 윤회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중생의 모습은 끊임없는 불만족, 괴로움의 연속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열반에 들어가고자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복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좋은 스승, 좋은 도반, 좋은 도량. 이렇게 문수산, 법륜사, 아름답고 좋은 도량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주변의 좋은 도반들과 함께 이렇게 우리의 훌륭하신 좋은 스승이신 스님들과 이 자리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의 큰 복입니다. 그 복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도량에 오면서 저도 제 나름대로 기도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그냥 제 25년의 승려 생활을 허투루 한 건 아니잖아요. 도량에 다 이렇게 제가 들어왔을 때 온몸에 편안한 그런 기운을 느꼈어요. 이러니까 약간 사이비 같다. 뭐 약 파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는데 이게 무슨 느낌 했는데, 우리 이 법륜사에서 천일기도를 10번 하는 대장정의 역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천일기도를 한 번도 아니고 천일기도를 10번을 하는데 오늘이 몇 번째 회양한 날이다? 3번째 회양한 날이라고 했을 때
역시 3번이면 10년이잖아요. 그렇죠? 역시 기도도량은 뭐가 다르구나. 기도도량은 뭐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혹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그런 어떤 역경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불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가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이 부처님의 가피, 이 불보살님의 그런 기도와 염불의 가피에 대해서 제가 아주 많이 아주 자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주변에도 우리 소나무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 이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가 벌써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지 거의 7년이 넘어가요. 7년이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소나무를 보면서 실제로 스님이 말씀하셨던 그 가피와 스님이 말씀하셨던 그 체험들을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제가 직접 그 맛을 봤습니다. 라는 불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고백하건대, 제가 이 소나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 소나무에서 제가 풀었던 그 이야기들, 그래서 인과 업보에 대한 가르침, 인연법, 이 인과법에 대한 가르침, 불보살님의 그런 가피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와 설화들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전해드리면서 많은 불자님들이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하지만, 저 또한 그 불자님들께서 체험하신 그 생생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제 마음의 불심이 더 커지고 깊어진 걸 제 스스로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마음속으로 제가 항상 되새기는 것이, 불보살님의 가피는 옛날 옛적 과거에만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불보살님의 가피는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불자님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체험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다. 불보살님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항상 마음에 되새기고, 그러면서 제 스스로가 더 불심이 막 복받쳐 올라가지고 제가 더 열심히 염불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그리고 제가 더욱더 당당하게 우리 불자분들에게 여러분 염불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십시오. 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친분이 있는 어느 후배 비구니스님께 그런 이제 그 문자를 받았습니다. 우리 후배 비구니스께 문자를 받았는데 관세음보살님의 그런 어떤 특별한 가피를 체험하게 됐다고, 정말 저에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내용이 우리 소나무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그 마음에 그런 어떤 불심을 키워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비구니 스님의 허락을 받고 그 비구니 스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그 문자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한번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님, 그동안 잘 지내고 계신가요? TV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추석 때 열흘 동안 윗바사나 명상수행처에 갔다가 심한 장애가 일어나 4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추석이면 불과 며칠 전이죠, 여러분. 그리고 윗바사나는 오랜 전통을 가진 불교 명상법입니다. 불교의 명상수행법인데, 내 몸과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굉장히 훌륭한 수행법입니다. 우리 비구니 스님이 그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어디 열흘 동안 윗바사나 명상 수행처에 갔다가 아주 심한 그런 어떤 장애를 만나서, 마장을 만나서
4일 만에 다시 이제 절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행처에 가기 전부터도 조금 그런 형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윗바사나 명상 수행처에 가서 얻은 병이 아니라 그 윗바사나 수행처에 가기 전부터 원래 조금 그런 현상이 좀 있었다는 뜻입니다. 머리 안에서 자꾸 소리가 들리고 수행처에 가서는 쉬지 않고 말소리가 들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자꾸 말소리, 조잘조잘 자꾸 말소리가 들리고 자꾸 환청이 들렸대요. 돌아와서도 장애가 계속 일어났고 그 소리가 찌르는 듯 머리가 쪼개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저녁 때 스님의 소나무를 보게 되었는데 힘들 때 간절히 관세음보살님을 불러라는 말씀을 듣고 다음 날 아침 공양 때 너무 비관하고 있다가 관세음보살 3번 외웠더니 그 소리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몇 번 불렸다고요? 3번. 막 환청이 들리고 머리가 쪼개지듯이 아팠는데 그때 저녁 시간대 우리 이제 BTN 소나무를 보게 되었고 그때 제가 힘들고 괴로울 때 관세음보살님을 불러라, 뭐 힘들고 괴로울 때 부처님을 염불해라, 뭐 이제 그런 법문을 했겠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공양 때에도 너무 힘들고 괴롭고 이렇게 비관하고 있다가 그 소나무에서 제가 했던 내용이 떠오르면서 관세음보살을 3번 외웠더니 그 현상이 말끔히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몇 번? 3번. 근데 우리가 웬만하면 이런 형상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런 마장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염불 3번 했다고 싹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비구니 스님이 이렇게 얼굴이 되게 맑으세요. 얼굴이 맑으시고 평소에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되게 이렇게 나름대로 수행정진을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닦아놓은 힘이 있기 때문에 염불 3번, 관세음보살 3번을 외웠더니 이와 같은 효과를 본 것이지 괜히 뭐 관세음보살 3번 외웠다고 어떻게 저런 효과가 날 수 있을까? 예, 평상시에 많이 닦았던 분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하루 종일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외니 모든 장애가 사라지고 편안해졌습니다. 앞으로 관세음보살 기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럼 평상시에 열심히 안 했나? 예, 웃자고 한 말이고요. 스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를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니죠. 이건 아니죠. 제가 우리 요 비구니 스님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 게 아니죠. 본인이 닦은 거죠. 본인이 닦으신 거고,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요 소나무에서도 끊임없이 이 염불과 기도의 공덕에 대해서 설법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도해라, 업장 소멸해야 된다, 복을 지어야 된다라고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안 하는 사람들은 지독하게 안 해요. 그거 참 희한하죠.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께서도 전생에 지어놓은 성근이 있어야, 전생에서부터 지어놓은 공덕이 있어야 이번 생에도 염불을 열심히 할 수가 있다. 염불에 대해서, 부처님에 대해서 믿음을 낼 수가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요 비구니 스님이 막 머리가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그 우연히 소나무를 보게 되었고, 소나무에서 제가 힘들고 괴로울 때 관세음보살님을 불러라, 간절하게 관세음보살님을 불러라 라는 이야기를 딱 듣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너무나 그 마음이 안 좋을 때 관세음보살 딱 3번 불렀는데 그 지독하게 괴롭혔던 그 현상들이 말끔하게 싹 사라진 것은 온전하게 이 비구니 스님의 의지와 선업과 공덕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그 비구니 스님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 비구니 스님이 성근이 있는 거고 그 비구니 스님의 공덕이 있는 거고 모든 것이 다 관세음보살님의 값이죠. 앞으로 일념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겠습니다. 머리 안에서 끊임없이 찌르는 듯한 말소리가 들리는데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할지 방법도 없이 너무 비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광우 스님이 생각나면서 관세음보살을 3번 부르자 찌르는 듯한 고통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부터 일념으로 염불하며 마음도 편해지고 모든 장애가 사라졌습니다. 염불에서 부처님의 가피가 있어야만 자력도 가능한 것 같아요. 혼자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우리 불교의 수행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순전히 온전히 자기 힘으로 닦는 자력 수행과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닦는 타력 수행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자력 수행, 타력 수행. 그래서 참선이나 명상법 같은 것은 온전히 자기 힘으로 닦는 자력이라고 부르고요. 불보살님의 힘을 빌려서 닦아나가는 것은 타력 수행이다. 그런데 경전에도 나오지만 말법 시대가 될수록 부처님의 법이 쇠퇴할수록 자력, 온전히 자기 자신만의 힘으로는 깨달음을 얻거나 수행을 완성하기가 힘들대요. 너무나 우리 번뇌망상이 가득하고 너무나 우리 업장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전에서도 말법 시대 중생들은 불보살님의 힘에 의지해야 된다라는 대승경전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구니 스님도 오래전부터 이런 여러 가지 명상법에 관심이 많다가 이번 일을 계기로 염불에서 부처님의 가피가 있어야만 자력도 가능한 것 같다. 혼자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라고 이제 그런 어떤 느낌을 받으시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부처님 제자잖아요. 부처님 제자인 우리 불제자들이 수행하면서 부처님과 여러 거룩하신 보살님들의 힘을 빌리는 것은 절대 나쁜 일이 아니에요.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불보살님은 자비가 가득하신 그 대자비심으로 끊임없이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들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자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행이 높은 경지에 갈 때까지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의 수행이 깊어질 때까지 이 불보살님의 힘에 의지하고 불보살님의 가피에 의지하는 것은 오히려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겠습니다. 모든 것이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가피로 이루어집니다. 스님의 법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님, 저에게 관세음보살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염불수행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참 훌륭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요새 현대인들처럼 바쁜 이 조건과 환경 속에서 짜투리 시간에 일상에서 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우리가 닦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염불입니다.
자리에서 눈 뜨면 염불하고, 세수하고 샤워하면서도 염불하고, 밥 먹으면서도 마음속으로 염불하고, 설거지할 때도 염불하고, 걸어 다닐 때도 염불하고, 차 안에서도 염불하고,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염불할 수 있고, 일상에서도 오며 가며 염불할 수 있고, 잠자리에 들면서도 염불할 수 있는 거. 염불은 꼭 입으로만 소리내야 염불이 아닙니다. 생각할 염, 항상 마음으로 부처님을 부르는 거,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집중하는 거, 그게 염불입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어느 부처님을 부르든 어느 보살님을 부르든 생각, 불보살님을 향해 마음을 집중하는 거, 그게 바로 염불입니다. 그리고 염불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우리 불자님들께 귀가 따갑도록 말씀드리지만 염불은 습관이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께서는 꿈속에서도 염불할 정도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은 꿈을 꾸면 꿈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꿈속에서도 염불할 정도가 돼야 된다. 염불은 습관입니다. 염불이 내 몸과 마음의 한 덩어리가 돼서 습관이 되었을 때 우리의 그런 어떤 마음의 그런 공부의 수준이 더 깊어지게 될 겁니다. 스님, 나오시는 프로 모두 챙겨보며 많은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스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기도 염불 수행으로 모든 고통과 장애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스님,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야기 잘 경청하셨죠? 그 비구니 스님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마음 공부하려고 명상센터에 갔다가 며칠 만에 갑자기 막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고 머리가 쪼개질 것 같고 막 귀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리면서 자꾸 환청이 들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평상시에 닦아놓은 공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딱 관세음보살 3번 부르니까 그런 형상들이 싹 사라지더라. 이야기하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오래전 일이에요. 아마 10몇 년 전 일인데 어느 젊은 대학생이 있었어요. 그 젊은 대학생이 저한테 이제 그 불교 입문 그 기본 공부를 공부하고 있었을 때 저한테 심각하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꾸 귀신이 보인대요. 귀신이. 그래서 지금도 보이냐니까 아까 보였는데 지금은 안 보인대요. 이게 뭔 소리요? 그래서 그 귀신이 보이냐? 귀신이 보인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염불을 권해주고 싶다. 오직 나무 아미타불을 염불해라. 나무 아미타불을 염불하고 하루에 108번 이상은 무조건 나무 아미타불을 염불하고 1000번, 2000번, 3000번 최대한 나무 아미타불을 염불해라. 그리고 귀신이 보일 때마다 그 귀신을 향해서 나무 아미타불 염불해라. 예스님 하겠습니다 하더니 일주일 후에 만났어요. 일주일 후에. 어떠냐? 효과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기가 막히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귀신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귀신이 보였을 때 염불해 본 적이 없어서 또 솔직히 말하면 전 별로 귀신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 귀신 보면 그거 뭐합니까? 잠자리만 뒤숭숭하지. 귀신이 보일 때마다 나무 아미타불 염불하니까 귀신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귀신이 또 보일 때마다
나무 아미탑을 연불 하면 귀신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나무 아미탑을 연불하니까 지금 현재 귀신이 안 나타나고 있대요. 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가르쳐줬지만 제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 그와 같이 해라 라고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절대 저는 제 마음 안에 아직도 탐욕이 있고 성냄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저는 솔직히 공부가 깊지를 못해요. 이렇게 저 스스로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는 게 좋아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타고난 입담으로 부처님 재미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뿐이지 저 스스로도 수행이 깊지 못하다는 걸 알거든요. 왜냐하면 제 컨셉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제 컨셉이 겸손인데, 웃자가 한 말이고, 저는 제가 부족하다는 걸 알지만, 제가 부족하지만 꼭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누구를 딱 꼽아서 제가 비난하려거나 욕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세상에 사이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 너무나 사이비들이 많고 종교라는 이름을 가진 사이비들이 많고 그런 사이비들한테 몸도 마음도 상처받고 수많은 그런 어떤 재물, 수많은 돈을 그렇게 사이비들에게 사기당한 그런 많은 분들과 또 대화를 해본 적이 있어요. 세상에는 너무 사이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요새는 인터넷 동영상에 좋은 법문, 좋은 강의해 주신 분들 많잖아요. 좋은 설교해 주신 분들도 많지만 의외로 그런 수많은 인터넷 동영상에 굉장히 좋지 못한 부류의 사람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꿰어내고 있는 것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잘났다는 건 아닙니다. 너무나 그런 피해보신 분들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제가 가슴 아파서 드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불자님들께 제가 제 목이 아프도록 드리는 얘기가 사람 말은 믿지 말아라. 사람 말을 믿지 말아라.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있는 이 광우 스님 말도 믿지 말아라. 진정한 불자가 되려면 오로지 부처님 말씀만 믿어라. 부처님 말씀, 오로지 경전을 믿어라 라고 제가 목이 아프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런 어떤 사이비들에게 피해를 보신 분들 중에 공통된 얘기 중에 하나가 큰 돈을 내서 제사를 지내면 좋은 일이 생길 거다. 큰 돈을 내서 부적을 쓰면 좋은 일이 생길 거다. 큰 돈을 바치고 무슨 제사나 무슨 비방을 이렇게 펼치면 좋은 일이 생길 거다. 그 말을 믿고 또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찾아갔겠죠. 그 말을 믿고 이 사람은 진짜겠지 하다가 피해 보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지장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지장경을 많이 읽고 제가 스스로 체험하거나 다른 분들의 체험을 통해 가지고 천도제의 공덕을 믿어요. 저는 천도제, 영가천도의 공덕을 믿지만 소나무에서 그동안 말씀드렸죠. 천도제가 만병통치는 아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 공덕을 닦지 않고 그냥 돈만 내고 천도제 지내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저는 지장경을 많이 읽었고 또 저를 포함해서 제 주변에 천도제의 영가천도의 또 가피를 받은 분들을 봤기 때문에 저는 천도제의 공덕을 믿습니다마는 그런 제사 같은 걸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삿된 무리들도 있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불자들한테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복 짓는 마음으로 그냥 내가 복을 닦겠다.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좋은 곳으로 천도시키고 내 마음의 복을 닦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천도제를 지내십시오. 하지만 무슨 내가 욕심으로 내 욕망으로 소원을 성취하겠다. 뭐 천도제를 지내면 뭐 엄청나게 내가 행운을 얻겠다. 그런 욕심의 마음으로 천도제를 지낸다면 천도제는 망병통치가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지금 한 말에 저는 당당함이 있어요. 뭐 제가 천도제는 효과가 없다라고 천도제를 무시한 것도 아니고 천도제는 공덕이 있습니다. 다만 복을 닦고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천도제를 지내는 것은 저도 찬성이지만 이 천도제를 지내면 나한테 꽉 막혔던 일들이 저절로 술술 풀리겠지라는 무슨 만병통치 무슨 그런 뭐 약 팔는 그런 마음으로 천도제를 지낸다면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승려로서의 어떤 그런 양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그런 이상한 무리들을 만나서 막 이렇게 막 큰 돈 정말 억소리가 날 정도로 막 큰 돈 막 속에서 천불이 날 정도로 큰 돈을 내고 제사 지내고 무슨 비방을 썼는데도 전혀 효과 보지 못하고 집안일이 더 안 좋아지고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너무나 많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비구니 스님도 머리가 막 쪼개지고 막 귀에서 막 사람 목소리가 들리고 이랬을 때 이상한 데 가가지고 상담받았으면 그거 뭐 빙의가 됐다느니 뭐 귀신이 씌었다느니 빨로 그걸 풀어줘야 된다느니 아마 그래서 엄청나게 돈 깨졌을 겁니다. 그러고 효과 보면 차라리 다행이고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영가천도를 하는 공덕은 저는 100% 인정합니다. 또 제가 언젠가는 말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영가천도와 관련된 제가 느껴지는 그런 가피의 공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뭐 제사라든가 무슨 비방이라든가 뭐 이상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꿰어내는 그런 안 좋은 부류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염불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이 역경을 만난 것은 시작 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내가 지었던 이 모든 업의 인연들이다. 내가 지었던 이 나쁜 업의 인연을 제가 소멸하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합니다. 라면서 정말 피눈물 몇 바가지를 쏟아내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업장을 소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얘기 있잖아요. 내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3가지를 기억해라. 첫째, 기도를 많이 해라. 특히 업장 소멸, 참회 기도를 많이 해라. 기도를 많이 하고. 둘째, 기도만 하는 건 기도발이 약하다고 했죠? 기도하면서 복을 지어라. 복을 지어라. 절에다 복을 지을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그런 이웃들을 위해서 복을 지을 수도 있고 좋은 마음으로 좋은 방법으로 지혜롭게 복을 지어라. 그 다음에 3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3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 불자들이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되고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뭐냐?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이게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이 마음 잘 쓰는 게 어렵습니다. 내가 마음 잘 써야지, 마음 잘 써야지 하다가도 요 탐욕이라는 놈이, 요 성냄이라는 놈이 불끈불끈 튀어나오잖아요. 마음 잘 쓰는 거, 이게 바로 불법의 핵심입니다. 제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잖아요. 부처님께 기도하고 내가 지었던 업장을 소멸하며 끊임없이 내 형편껏 자꾸 복을 지으려 노력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항상 이 마음을 잘 쓰도록, 이 마음을 잘 닦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무슨 우리가 천도제를 지내도 그 공덕이 더 큰 거고, 무슨 비법을 해도 그 공덕이 더 큰 거지. 가장 중요한 내가 지은 내 업장을 소멸하고 널리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널리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잘 쓰도록 노력하는 이런 최소한의 당연한 불자로서의 상식도 지키지 못하는데, 내 마음 밖에서 아무리 온갖 비방과 비법을 구한다 한들 과연 그것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이비들한테 걸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욕심이에요. 내 욕심에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제 주변에 계시는 불자님들 중에서 막 영적으로 힘들고 괴로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아무리 제사를 지내고 아무리 굿을 지내고 아무리 천도제를 지내도 어떤 불자님은 거의 그거 다 합치면 거의 1억 넘게 깨졌대요. 얼마나 많이 지냈으면 1억이 넘게 깨졌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만 해도 막 몇 천씩 쓰신 분들도 많아요. 막 부적도 하고 제사 굿 무슨 제사 무슨 굿 해보고 천도제도 해봤지만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다가 소나무를 보고 난 뒤에, 그래, 내 기도는 내가 해야 된다, 내 업은 내가 닦아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염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법화경 사경하시고 간절하게 절을 하면서 그토록 괴로웠던 영적인 어떤 괴로움들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신 불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확신이 느껴졌죠. 결국 내 업은 내가 닦아야 된다. 그럼 내 업은 어떻게 내가 닦냐? 간절한 기도,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어설프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금방 소개해드린 우리 비구니 스님은 관세음보살 3번 부르고 나서 말끔하게 싹 사라졌다 그랬는데, 그거는 그 스님이 그동안 닦은 힘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제가 늘 좋아하는 표현, 피눈물을 쏟아내는 마음으로, 우리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그 업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피눈물을 쏟아내는 마음으로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해야 된다. 지금 이 순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함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스스로를 한번 반성해 보세요. 나는 얼만큼 하루 동안 온전하게 내 마음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면서 몸과 말과 생각을 어떻게 내가 지금 쓰고 있는가? 내가 소나무에서 끊임없이 귀가 따갑도록 배운 기도하고 복을 짓고 평상시에 마음을 좀 잘 써야 된다라는 걸 얼만큼 실천하고 있는가? 냉정하게 한번 반성해 보시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실천은 잘 못해요. 예, 제가 컨셉이 겸손이라고 했죠. 예,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한 만큼 저도 실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인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 꾸준히 해야 된다. 지금은 내가 부족함이 느껴지지만 저 정말 작은 물방울이 끊임없이 꾸준히 떨어지면 저 바위에 구멍을 내듯이 지금 내가 참 부족하고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꾸준히 닦아 나아가면 저 작은 물방울이 바위에 구멍을 내듯이 언젠가 나도 저 부처님의 발 뒤꿈치라도 나도 따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꾸준히라는 표현을 좋아해요. 꾸준히. 이거는 저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 우리 많은 불자님들께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가 일단 열심히 안 해도 된다. 일단은. 왜? 너무 열심히 하면 처음에는 지쳐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막 처음에 열심히 하다 보면 지쳐요. 그러니까 열심히 초반에 열심히 뛰어가다가 중간 가지도 못하고 꼬리는 둘째치고 중간 지점 가지도 못하고 초반에 확 퍼져버리느니 조금 늦게 가고 좀 돌아가더라도 일단 꾸준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일단 습관부터 들이자. 습관부터 들이자. 어느 젊은 불자님이 있었는데 그 불자님한테 그 불자님이 선생님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해서 관세음보살을 매일 1000번씩 관세음보살을 1000번씩 불러라. 1000번씩. 요새 뭐 이렇게 꾹꾹꾹 누르면 숫자가 올라가는 개수기도 있고 뭐 108년주 10번 굴리면 1080번 되잖아요. 마음을 집중해서 딱 관세음보살 1000번만 불러라. 일단 그것부터 시작해라 했는데 며칠 후에 도저히 못하겠대요. 도저히. 왜 그러냐? 그 연불하는 순간 오만 잡된 생각, 망상이 막 일어나면서 너무 지루해서 막 온몸이 꼬인대요. 온몸이 꼬인대요. 못하겠대요. 온몸이 베베베베 꼬이고 막 자기가 오징어가 된 것 같대요. 그러면 108번은 할 수 있겠냐? 108번은 하겠던데요? 108번 하는데 뭐 5분, 10분뿐이 안 걸리던데요? 그러면 더 욕심 부리지 말고 하루에 관세음보살 108번씩만 불러라. 108번씩만. 예 하더니 뭐 그냥 집에서 시간 날 때 그냥 관세음보살 그리고 뭐 빨리 하고 싶으면 관세음보살 매일매일 그게 108번씩 매일매일 연부를 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몇 년이 지난 지금 얼마의 시간이 지난 지금 딱 앉으면 그러니까 주말 같을 때 시간이 넉넉할 때 법당에 딱 앉으면 관세음보살을 앉은 자리에서 관세음보살이 이제 3000번씩 부르는 거예요. 3000번씩. 처음에 1000번을 관세음보살 1000번을 불렀을 때는 막 지루해서 도저히 집중을 못하겠다라고 했던 분이 숙제를 내려줘가지고 하루에 그냥 꾸준하게 108번 관세음보살 부르는 게 습관이 됐더니 어느 순간에 지금은 딱 좌복 위에 딱 앉아서 관세음보살을 3000번을 앉은 자리에서 부를 수 있을 만큼 3000번에 집중할 만큼 그 연불의 습관, 그 힘이 생긴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느꼈죠. 연불은 습관이다. 기도는 습관이다. 결국 모든 건 다 습관이에요. 모든 건 다 결국 습관입니다. 그래서 그 불자분에게
그래, 매일 그렇게 관세음보살 연불 하면 어떻습니까? 했더니 주변에 좋은 일도 많이 생겼지만 스님, 마음이 편안해져서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중간중간 좀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마다 딱 관세음보살에 집중하는 순간 연불하다 보면 마음에 막 힐링이 되면서 막 그런 기쁨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크게 갚이다. 무슨 로또에 당첨되거나 무슨 내가 원하는 소원이 술술 이루어진다거나 뭐 그런 게 갚이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을 생각할 때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다면 그게 바로 진짜 값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내 업은 내가 닦아야 되고 내 앞에 펼쳐진 모든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관찰하면서 결국 내가 닦고 내가 나아가고 내 스스로가 수행하고 정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열심히는 못하더라도 꾸준히 여러분들 삶에 그런 아름다운 그런 부처님 가르침의 습관을 그렇게 들여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